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귀하게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찬양단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복 주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생명보험 회사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 952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설문조사의 내용은 뭐냐면 당신은 무슨 걱정,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당신은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무슨 염려,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거의 약 1000명 가까이 되죠. 그 가운데 62%가 염려를 가지고 있다, 근심하는 것이 있다, 걱정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가 맞다면 지금 이 자리에 60% 정도의 사람들은 아마 무엇인가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뭐 건강, 돈, 자녀, 뭐 이런 답변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10여 년 전에 이런 조사를 했는데 62%라고 하면 지금 다시 설문조사를 해보면 62%보다는 낮지는 않을 거예요.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역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 최근 5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대한 진료 현황 파악 분석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불안장애를 겪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약을 탄 거죠. 그 현황을 분석한 건데, 이때보다 전년도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2017년부터 그리고 21년까지 조사한 때보다도 무려 우울증 환자는 35%가 증가가 되어지고,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2%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60%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염려와 근심, 그것이 질병이 되어서 불안장애까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연령대별로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별로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연령대가 가장 이 불안지수, 염려, 다시 말하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연령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자, 노년기에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제일 많을 거다 생각한 사람들은 속으로 손을 드시면 돼요. 아니다, 이 40, 50대 이 중년기 때에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제일 많을 거다 생각한 사람들은 속으로 손을 드시고, 아니다,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20, 30대 젊은이들일 것이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무려 127%나 증가한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에서 가장 많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20대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대 젊은이들이 127%나 증가가 되어지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울증과 그리고 불안장애를 가지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은 그 젊은이들이 127%나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20대, 30대 인생에 대한 얼마나 많은 꿈과 계획과 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정말 의욕적으로 살아가야 될 나이에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물론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저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젊은 시절에 이런 불안장애를 갖고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과 염려,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한 정신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불안과 염려가 깊어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지게 되면 전인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영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세기 신학자이자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던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신학자, 목회자이기도 하죠. 이분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강해 설교집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 속에 이런 염려를 가지고 염려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 가지 문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마음의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속 쫓기듯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부족하면 어떡하나,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가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움켜잡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럼 이 염려, 근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염려, 근심에 깊이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비상식적이고 또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거 다 사실은 비정상적인 생각들의 유혹을 자꾸 받는 거죠. 그런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돈 때문에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그냥 대박을 그냥 받으려고 하는, 대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자꾸 품게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그냥 뭔가 한 번에 대박을 터뜨려서, 그래서 월급이 작으면 직장 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채우고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당연히 신앙생활이 굉장히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와 근심의 지배를 받고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반듯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전인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계속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고 행복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피해를 잘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이 처방전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참된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뭐였어요?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영생이 정말 중요하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생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계속 염려와 근심 속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존귀한 자,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것을 믿고 살 때 우리는 자유롭게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자꾸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통해서 하나 더 발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들에 핀 백합화, 그거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공중에 나는 새와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번에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들에 핀 백합화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그것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보다도 들에 핀 들풀, 들꽃 하나가 더 가치 있고 값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얘기할 때 우리는 솔로몬의 영화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거기에는 그런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많은 부귀영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솔로몬처럼 자녀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가장 멋지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귀영화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왜 생겨나느냐?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우리의 인생의 본질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말씀하신 거 보면, 여러분, 들에 핀 꽃,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에는 백합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백합 꽃 연상하기가 쉬워요. 하얀색에, 그렇죠? 백합꽃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들의 백합화는 그런 백합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지에 가보면 들판에 핀 꽃들, 근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이 들에 핀 꽃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붉은색의 아네모네예요. 근데 여러분, 아가서나 이런 거 보면 그것을 다 뭘로 해석을 했느냐? 바로 백합화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몰랐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백합이 흰 백자가 아닙니다. 일백백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핀 여러 가지 들판을 가득 메운 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 핀 많은 들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와 이 들판에 핀 꽃 한 송이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값지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판에 핀 한 송이 꽃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를 갖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도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더 좋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자꾸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느냐? 솔로몬의 부귀 영화의 모습이 인생의 진짜 모습, 내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모습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들에 핀 꽃은 잠시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꺾으면 꺾여질 수밖에 없고, 꺾었다가 버려지면 버려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짓밟으면 그냥 짓밟혀지는 것이 들꽃의 모습이고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어떻습니까?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있었죠. 재물뿐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죠. 힘을 가지고 있었죠.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비교해 보면요, 사실은 이 솔로몬의 영광이 한참 값진 것처럼 보여지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가장 값진 것처럼 보이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한낱 그 들판에 핀 들꽃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판에 핀 한 꽃, 들꽃 하나가 하나님은 더 값지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도 들판에 핀 한 송이 들꽃보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그래, 인생을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충분히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시달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들판에 있는 들꽃 같은 인생보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더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이 되어져서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왜 내 인생이 내 인생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생각하니까 그것에 비하면 내 인생은 한없이 초라하죠. 보잘것 없죠.
인생 산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한숨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중년기에는 어떠해요? 여러분 중년, 자녀들 키우면서 살아가는 중년,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애쓰며 달려가긴 하는데 지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꾸 실망도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자식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너는 좀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자꾸 재촉하죠. 압박하죠. 그러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모델인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은 안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젊은이들은 더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표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플렉스 하는 거죠. 가진 건 없고 모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 조금 주는 데는 갈 생각도 하고 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 뽀대가 안 나잖아요.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확천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박 날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SNS 보면서, 저는 SNS 100% 믿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요 다 허울 좋은 모습일 뿐이에요.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좋은 것처럼 보여져도 그 이면 뒤집어 보면요 정말 그렇게 다 멋지게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믿지 않아요. 왜? 주변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SNS에는 멋있게 다 올려놨는데 뒤로 돌아가서 속을 보니까 다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포장된 것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젊은이들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은 뭐냐? 그러면서 계속 불안장애, 우울증, 염려, 근심 쫓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내 인생의 모델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인생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인생은 뭐냐? 들에 핀 한 송이 꽃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훨씬 더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에 핀 꽃은 왜 값진 인생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뽑히면 뽑히고 밟히면 밟히는 그런 인생인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30절에 뭐라고 말씀있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중요한 거는요, 왜 들꽃이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뽑으면 뽑히고 밟으면 밟혀버리는 연약한 그런 들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들꽃이야말로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예배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살아가는,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꽃 같은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씨앗을 심으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들꽃은 다른 꽃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들판에 수많은 모양의 여러 형형색색의 꽃들이 있지만 들꽃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피울 꽃을 피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가 없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때로는 아들로서, 딸로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게 묵묵히 내 인생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비교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이 들꽃과 같은 인생,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꽃 하나를 피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자유로워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모델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이 제대로 돼 있고 믿음이 온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들꽃과 같이 한 송이 꽃을 피우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늘 염려와 근심, 비교하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허황된 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피운 꽃, 엄마로서 피운 꽃, 아들로서 피운 꽃, 딸로서 피운 꽃,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염려, 근심,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인생이었을까요? 한 송이의 들꽃과 같은 인생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비교하면 예수님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이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인생이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누가 지금 그 예수님의 인생을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버려진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누가 평가절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요, 버려진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여지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성자로 인정되어지는 삶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추앙되어지고 높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삶을 그 자리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꽃피웠던 분이셨잖아요. 섬김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로, 영광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아름다운 들꽃처럼 꽃을 피우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의 정말 참된 모습이 들꽃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 하나를 피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구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짜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그 당시에 모든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처첩들을 둠으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 사이에 암투가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죠. 왜? 부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나고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는 나중에 다 짓밟혀 버리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부귀영화 대단해 보이지, 화려해 보이지, 그게 멋진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다 쓰레기가 되어져서 짓밟혀질 그런 영광이야. 그러나 들꽃의 그 아름다움은 당장에는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뽑으면 뽑히고 짓밟으면 짓밟히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꽃은 영광스러운 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내 인생을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닮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들꽃, 한 송이 꽃처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꽃들을 피우며 살겠더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 속에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들판에 한 송이 들꽃처럼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선물해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들꽃처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한 송이 꽃을 잘 피워내는 가운데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도 값지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아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영상 한 2분 50초짜리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이 영상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하는 분인데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한 살, 뭐 우리 식으로 따지면 3살이라고도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독일에서 미국에 와서 거주하고 살게 되고 이 요한나 쉐핑은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죠.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서 미국에 오지만 엄마는 그 딸을 보고 문전박대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는 가운데서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간호사가 되어집니다.
간호사가 되셔서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에서 온 선교사님의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조선에 드리게 됩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녀의 딸로 태어나 1살의 나이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는 한 나라를 죽도록 사랑했다.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살다간 작은 예수 서서평.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사람들에게서 천대받던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헐벗어 지내는 다리 밑에 거지들을 돌보았으며 돈이 없어 팔려가는 여성들을 자비를 주어 구해내고 가르쳤다. 그렇게 수양딸 13명과 나 환자 아들 1명을 입양하였으나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간 조선의 어머니였다. 피로와 병마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던 그녀는 어느 추운 겨울 그렇게 주님 곁으로 떠났다. 그녀가 남긴 건 거지에게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몇 주먹이 전부였다. 한복을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외국인이 먹기 힘들다는 공보리밥에 된장을 같이 먹던 그녀는 조선인과 살아간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간 선교사였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녀의 마음을 다 잡아준 한 문구가 써 있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한국 이름이죠. 한국 이름을 가지고 1912년도 전라도 광주에 오셔서 사역을 하다가 1934년 그의 나이 54, 22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리맡에 발견된 문구 Not success, but service. 그녀에게 남겨진 것, 거지에게 나누어준 담요 반장, 동전 7입,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짓밟혀진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녀의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녀의 인생을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저는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얻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들판에 보잘것없는 들꽃처럼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자리에서 내가 한 송이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진짜 값진 인생인 거예요. 소중한 인생인 거죠. 저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판에 핀 여러 꽃들 중에 한 송이 꽃이 내 인생의 의미인 것을 깨닫고 잘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염려 근심에서 자유롭고 해방되어져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